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가 오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썩어져 가고 망해져 가는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세상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획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온 인류는 쓰레기가 돼서 지옥불로 직행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재창조되어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위치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쑥쑥 흘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생명으로 기름 부으심이 쭉쭉 깊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은 열매 맺는 축복입니다. 자,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랑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믿음이 이 생명의 실체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영혼을 이렇게 번쩍 들어가서 예수 나무에 그냥 팍 꽂혀서 접붙임으로 생명력으로 자라나 성장하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그냥 샥 열려서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제3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세상 중앙에 딱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세상 중앙에 세워놓고 또 이 지구의 땅의 중앙에 딱 세워놓으시고 우주에도 또 지구 위에도 또 지구에도 딱 깊이 딱 세상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중앙에 세우신 겁니다. 세상 중앙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덕은 바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으로 여러분이 쭉 돌아가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사람, 이긴 성도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세상에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펼쳐집니다. 그 펼쳐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우리의 머리에서 돌아가는 이 시계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이렇게 짤막하지만 살짝 멈춰서 보여주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일하시는 그 경륜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눈으로 본다기보다는 믿음으로, 영으로 시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심어준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읽어지도록, 본인이 읽어지도록 심어준다는 거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꽉 막혀서 하나님의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지를 꽉 막혀서 모르잖아요. 근데 이 갈보리 언덕에 영으로 들어가 세상을 정복한, 세상의 역을 이긴 사람들은 바로 그 언덕에서 새로운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인식시킵니다. 우리의 뇌에 생각에 인식해요. 그래서 캄캄한 것이 아니라 자, 보여진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알아지고 보여진다는 거죠. 믿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나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기름 부으심으로 쑥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 열고 잘 받으세요.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는 껄끄럽습니다. 그냥 믿고 가도 돼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이 사랑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고 또 이 사랑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거든요.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막히지 않도록 예수나무, 예수님의 그 몸에 그냥 팍! 꽂혀서 들어가야 돼요. 팍 꽂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나무에,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딱 이렇게 꽂혀지니까 군대 귀신이 몰아내고 또 생명이 흘러 들어오도록 그 안에서 그냥 푹 잠겨주는, 푹 이렇게. 그럴 때 성도님들의 몸이 부활체로 새롭게 변화되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은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냥 팍팍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성숙하면서 더 믿어지는 거예요. 잘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팍 믿었다면 뭐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됐겠죠. 근데 이것은 한 번에 콱콱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한 만큼 믿어진다. 잘한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생명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 내 안에서
또 다른 나, 내 속사람이 자라고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기서 뭐가 치료되냐면 불신이 치료돼야 돼요. 불신. 불신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꿈틀거리고 자라고 있는 바이러스 자라고 있거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지금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랬죠. 하나님이 샷 정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바이러스인데 이걸 딱 떼어내고 배치! 자, 그것에 배치! 넣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자꾸 근사체가 아닌 확실하게 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 확신이. 그래서 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 안에 생명. 그 오늘은 지금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면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벙찌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게 DNA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뚜껑을 열어서 자 넣습니다. 믿어야 돼요. 자, 이 말씀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터진 것을 꼬매주시고 생명이 없는 곳 생명이 자라나도록 예수나무 생명나무에 다시금 예수님의 몸에 그냥 샷 넣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십시오. 이 생명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생명은 빛입니다.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 일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샥 덮어서 지금 계속 생명의 빛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그 빛이 강화문에 집회에 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뜰 때 찬양하면서 딱 엎드려 기도하면 갑자기 위에 공중에서 빛이요 그냥 확 비치는데 그 강화문과 오늘 성도들 그 안에 그냥 쫙 비춥니다. 이 빛이 그때 거기서 새로 봤거든요. 이 빛이 계속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빛이요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이 비춰져서 싱싱하게 또 건강하게 그래서 포도원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렁주렁 주렁주렁. 그래서 이 생명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으로 이 생명의 권세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권세는 저 뱀의 독을 이길 수 있다. 생명의 DNA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악한 바이러스, 독극물을 빼내는 일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샷! 예수 믿는 것은 팔다리 다 믿음으로 움직여 떠야 돼요. 뒷짐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확 때려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 이때쯤 지난주에 집회가 끝났거든요. 가지가 다 쳤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돼? 생명 흘러 들어가야 돼요. 더 많이 흘러 들어가서 믿어지는 그 믿음 확증으로 나타나야 돼. 확증이 없으니까 오매불망하거든요. 확증이 있어요. 확증. 그 확증이 이 속에도 가슴에서 그냥 팍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 확증이 가슴에서 콱 흘러내려오려면 받은 은혜 갖고 있지 말고 자 누군가에는 풀어라. 고인물은 뭐예요? 썩는다. 받은 은혜는 바로 내가 잘하고 나누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전달되어지는 거,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사망에서 뭐야?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생명이 전달되어질 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가정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사역자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본인에게 흘러나와서 누군가에게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랑이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몸에서는 뭐가 나타나느냐? 사망이 역사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걸 느끼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망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덮음을 받아야 되고 다시 생명이 흘러 들어오며 이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채워질 때에 더 큰 사명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동역하도록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에 전달되어지는 통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한다. 이것이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세게 나가라 이거예요. 더 세게 기름 부음 받고 덮음을 다시,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깊은 기도 속에 나가 다시금 기름 부으심으로 사랑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도록 했을 때 여러분의 몸이 지질이 나도록 쫙 뚫고 이 기름 부으심이,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쫙 흘러들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믿음, 사랑, 이런 큰 믿음의 확신이 이전과는 다르게 그냥 확장이 그냥 샥 됩니다. 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쫙쫙쫙 넣어주며 어느 단계에 또다시 기도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흐름이에요. 이런 거 모르고 계속하면 맨날 벙쪄. 지혜로워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보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보상이 있습니다. 어제 골로새서 3장 4절까지 1절에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렇죠.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내가 위험하고 힘들 때는 예수님이 와서 한번 오른등력으로 발 팍 안고 당신의 몸 안으로 쏙 넣어서 감춰버려요. 못 찾습니다. 깜빡이가. 이건 영적 현실이에요. 저는 이것들을 많이 종종 봅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확 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그냥 확 끌어안아놓고 감춰놔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다시 새롭게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는 영적 DNA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또 이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통치권이 인지가 되어지고 인지가 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교통할 수 있도록 계속 팍팍팍 열어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 물, 피, 성령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도 역사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도 있어야 되고 씻어지는 물도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성도님들의 몸 안에서
다 골고루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아들이죠. 그리고 상속자가 됩니다. 이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나무, 포도나무에 접붙임은 하나님의 관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위치에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를 받게 하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이 위치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할 때 영적으로 성숙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벌이게 하십니다. 왜 접붙임이 계속 필요하고 왜 성장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의 일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보호하심을 받고만 있을 겁니까? 십자가를 져야죠? 십자가를 져야죠. 십자가를 져야 생명의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 성숙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은혜로운 자리에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도록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계속 어린아이로 있다면 우리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왜 안 자라지? 제가 왜 저 모양이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말 안 들어. 제가 왜 저 모양이야? 이런 말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어? 안 해봤어요? 아이가 없는 사람만 안 해봤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가 자식을 키워 애가 왜 저 모양이지 저거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얘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성령이 오셔서 말씀 많이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근데 계속 앙앙앙앙 계속 지 고집만 부리고 울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는 아이에게 젖주지 말고 하나님이 키워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면 배고파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계속 울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가 있어요. 자, 성인 아이가 성인 아이. 성인 아이들도 많고 영적으로도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까지도 뭐예요? 어린 아이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성장하라. 자라가라. 이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그런 위치에 너희들은 있다는 거죠. 시작. 때가 우리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아멘. 왜 성장해야 되고 왜 생명이 흘러가야 되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그냥 쭉쭉 돌아가서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데를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영혼의 때. 그 삶의 방향이 목적이 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샥!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지면 이해심도 많아지고 사랑의 샘도 흐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그 아들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건축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건축의 영으로. 건축의 영으로 입혀져야 마지막 단계예요. 예수님은 건축가입니다. 하나님도 건축가예요. 다 건축하신 거잖아요. 이 건축의 영으로 새롭게 이렇게 돌아와서 건설적이어야 된다. 자, 모든 일이 건설적이어야 된다. 신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데. 그건 도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도전하는데 미성숙한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면 도전이 안 돼요. 내가 뭘 보고 사느냐, 뭘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는 창은 늘 요란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외적인 기름 부음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때가는 외적인 모든 기름 부음이 내적으로 흘러들어간 통로가 뻥뻥 뚫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랐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열고 들어가 말씀을 깨달아짐으로 믿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명의 통로가 열어지도록 새롭게 여러분 발돋움해야 된다. 너무 요란한 그 외적인 기름 부음에 자꾸 충만해지면 내적으로 채워지는데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내면의 세계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흔들리는 창이 안 돼요. 은혜를 받아도 항상 흔들리고 확실성 없게 은혜를 받으니까 항상 이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냐? 껍데기만 있습니다. 왜? 깊이가 없기 때문에.
겉에는 싱싱한데 속을 잘라보면 썩은 무 여러분들 보셨죠? 썩은 무, 썩은 배추. 모두가 그렇잖아요. 썩은 거.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썩은 데를 그냥 팍팍팍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썩은 거 잘라내면 시험 들지 말고. 응? 이러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대로 내게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생명의 말씀, 꿀같이 단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축축축축 들어와서 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편론하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먹어. 그래서 쌓여져야 돼. 쌓여져야 돼. 자꾸 쌓여지면서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킨다. 내 영혼이 자꾸 소생하게 자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받게 하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다. 그래서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에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속에 다 들어갔어요. 아멘. 때가 되면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맞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달게 먹고 영혼의 창고에 계속 쌓아두도록 해라. 가득히 채워서 꿀같이 탄 말씀을 내 속에서 나올 때, 성령의 역사에서 나올 때는 꿀같이 단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나와야 돼요. 벌은 생명의 냄새, 제가 꿀의 냄새를 잘 맡고 꽃을 막 찾아와서 꿀을 따가잖아요. 벌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는 생명의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꿀이 되는 데를 우리 영이 사모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흘러서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의 생명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성부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